예수는 있다. 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론 오늘은 19강입니다. 2부 예수의 사랑 중에서 구원의 장소로서의 광야 말씀드립니다. 오늘 19강은 유혹의 장소 하지만 대화의 장소 광야라는 소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삶의 현장, 도시, 마을에서 살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의 사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눈이 참으로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화적 존재죠. 정화의 존재죠. 세례자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것은 광야죠. 광야는 유혹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는 유혹의 장소였고요. 대화의 장소였죠. 바로 하느님 또는 사탄과 만나고 대화하는 장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도시의 광야라는 우리 옛날에 제가 학생 때 피정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가게 되면 사탄한테 유혹받았던 광야도 순례 초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요. 광야는요 대단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곳입니다. 도시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메마른 야생의 공간입니다. 우리 호주 시드니 한인성당의 교우 여러분도 50년 전, 40년 전 초기에 이민에 왔을 때 이곳이 광야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낯설고 무섭고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메마른 야생의 공간으로서 유혹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2년 거의 반 동안 우리는 이런 광야에 코로나 광야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만나는 유혹의 실체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면은 무섭게만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잘 살았을 때의 그 욕구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비인간성 그리고 물질의 위력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정말 얼마나 유혹이고 생명을 죄송합니다. 소멸시키는 곳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야생의 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던 요한. 요한은 자신 스스로 광야가 되었습니다. 털옷과 가죽띠는 보통 광야에서 사는 베두인족들의 복장으로 알려져 있죠. 또 메뚜기와 들꿀도 광야에서 특별히 농사 짓는 일이 없는 베두민들이 채취해서 먹는 그야말로 자연식품이라고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닌 듯 싶어요. 메뚜기는요, 여러분도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삼촌들이 잡아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만 먹었을 때 튀겨서 뭐 아주 꼬숩다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그래서 메뚜기는 육류에 속하지 않는 식품. 꿀물도 보통 술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음료. 결국 요한은요 광야에 살면서 술을 끊고 살았던 금욕주의자 또는 고행자였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독소를 내뱉으며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독사의 자식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엄청난 강한 표현이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선배 예언자들의 전통에 힘입어 무엇보다 자신이 믿고 희망해 온 하느님 신앙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그는 하느님의 의로움, 즉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심판을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 자신의 죄들은 뉘우치지 않고 징벌이 무서워서 왔지 않냐? 막 이러면서 독설을 내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참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야말로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어이없는 죽음인데 유사한 면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즉 자신의 부정한 결혼을 계속 고발했던 세례자 요한에게 철없는 딸이 유희한 춤의 대가로 요한의 죽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대단히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뜻을 인도했던 그가 죽음은 저 어처구니 없게 살로메의 그러한 부정한 결혼 속에서 고발했던 요한에게 살로메의 딸인 철없는 딸의 춤추는 대가로 헤로데의 그러한 자기 과시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하느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 무죄한 이 세례자 요한을 희생시키는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지, 삶은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느님의 그런 요구, 아들 이삭을 바치려잖아요. 늙음하게 얻었던 이삭을 또 바치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많은 사탄들과 많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이렇게 이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정의를 외쳤어요.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의 일을 했어요. 평생 안일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우리를 허무하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세상을 마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다 말할 수도 없어요. 히틀러에 미친 그런 사이코패스에 의해서 600만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희생당했고,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 안에서 일제강점기는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전까지도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침략만 당한 민족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이 없잖아요. 위화도 회군이라는 말이 공격도 안 해봤다 그런 얘기죠. 공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위아래 옆으로 해가지고 90몇 번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비공식적으로는 900몇 번이라고 하던데요. 뭐 오랑캐 북쪽으로 함께 밑에 있는 외놈들 뭐 옆으로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쁜 눈치로 변한 것도 있지만 좋은 눈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현명합니다. 예측을 잘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보면은 모든 부분에, 지금 부정적으로만 갈라져 있지만 모든 부분에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이 길만 갈 경우에 잘하면 하나의 길이 다 완전한 두 개의 길이 똑같다면은 맞으면 망할 수 있지만 안 맞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게 반반씩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찬성한 사람, 안 쳐들어옵니다. 반대한 사람, 같이 공존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에서 힘 있는 가진 자의 폭력과 억압과 그리고 불의가 만연한 오늘날,
요한의 죽음이 더 특별하게 드러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예언자의 죽음이고 하느님께서 진노하신 표징이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당한 죽음의 순간을 주님의 죽음과 상상해 봅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닮았죠. 절규하며 아버지 하느님과 대화하는 요한이 다음과 같이 외치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나이다. 요한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하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을 안심하며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제자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요한은 분명히 시므온처럼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루카복음 2장 29절에 32절 주님이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만나는 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닐까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 시간이 가면 밝음이 오는 희망입니다. 불의와 억압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죠. 그 소리의 내용은 말씀이고요. 하느님 말씀은 계속돼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고 외쳐야 하는 소명이 신앙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많은 구독과 또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구독자들을 초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